네,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시고 글로리아 성가대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 시간이 있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젊을 때 너는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여라. 고생스러운 날들이 오고 사는 것이 즐겁지 않다고 할 나이가 되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두워지기 전에 먹구름이 곧 비를 몰고 오기 전에 그렇게 하여라. 아멘. 제가 말씀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또 주님께서 주님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주님, 이 말씀 앞에 저희들 참으로 겸허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마음으로, 자세로 주님의 말씀을 새기기를 원합니다. 말하는 자나 듣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하나가 되어서 주님 말씀을 사모하고 또 말씀이 역사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저희들의 간절함이 올려드려지는 그런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성령께 우리의 심령을 맡겨 올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교회 역사상 중고등부 단기 선교가 처음으로 올해 있었는데 그 미션 트립을 잘 완수하고 그리고 돌아온 것을 보고하는 아주 뜻깊은 날입니다. 지난 6월 16일부터 23일까지 우리 5명의 학생들이 다녀왔고 또 정은선 집사님과 우리 남유한 전도사님이 함께 이제 동반하셔서 우리 학생들을 잘 돌봐주고 오셨는데, 근데 이제 학생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자기들이 무엇이간데 이 자리에 나와서 어른들 앞에서 자기들이 한 것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굉장히 부담스럽고 떨릴 수 있겠죠. 그죠? 저는 아직도 이렇게 올라올 때 떨리는데 더 말할 나위가 없겠죠. 그래서 제가 무엇을 부탁드리고 싶은지 아시겠죠? 올라오면은 환하게 웃어주시고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그리고 경청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우리 교회라는 구조를 보면 이제 뭐 여러 각도에서 볼 수가 있지만 이렇게 3중으로 된 구조를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을 이제 3개를 이렇게 같이 중첩해서 그려보면 이제 3 영역이 있는 거예요. 제가 새생명 새길반에서 한 것인데 기억나시는 분들 당연히 있을 겁니다. 하나는 전체적인 차원에서 우리 교회를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모든 전체적인 모임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또 하나는 소그룹의 모임들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뭐 예를 들면 뭐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1대1 또는 1대2의 아주 소수의 그룹,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깊이 이야기할 수가 있으니까요. 근데 이 맨투맨 1대1의 이 영역 속에서는 이제 그 관계가 더 이제 결속력이 더 강해지죠. 그래서 그 교사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멘토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고 코치라고도 할 수 있는데, 제가 이제 중간에 깜빡 잊어버리고 얘기를 안 해서 집사님이 머뭇하셨는데, 이 3가지 전체의 공통점은, 공통 관심은 목양입니다. 그러니까 목자가 양을 돌본다라는 측면에서의 목양이라는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인 모임이나 소그룹이나 맨투맨이나 모두 다 이제 정말 양이 양답게 자라갈 수 있도록 목자가 돕는 것, 그것이 바로 이 교회 중심에 있는 정신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맨투맨 영역에서는 뭐 리더라고도 말할 수 있고 멘토, 교사, 코치 뭐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죠. 소그룹은 어떤 게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소그룹 참 많죠. 목장도 있고 성경 공부 그룹도 있고 기도 그룹도 있고 또 봉사하는 그런 팀도 있고 또 사역팀, 찬양팀이라든지 뭐 여러 팀들이 많이 있죠. 그런 소그룹의 모임들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길러져 가는 그런 이제 중요한 목표를 갖습니다. 자, 회중적인 차원에서는 뭐가 있을까요?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 그리고 선교가 있습니다. 선교는 교회가 전체가 하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특별히 어떤 분들이 대표로 또 그것을 섬기고 하고 또 이렇게 하겠지만 이 선교라는 사역은
항상 그 큰 그 교회 모임에서나 어디서나 보고가 되고, 그리고 선교는 모든 사람들이, 모든 성도들이 동참한다라는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전체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이 선교는 우리가 이번에 단기 선교 여행만 하더라도요, 선교도 아니죠. 사실은 선교 여행이죠. 비전 트립인데, 이 비전 트립을 생각해 보면 몇 달 전부터 준비를 하면서 음식도 판매하고 할 때 성도님들 다 같이 사서 드셨죠. 벌써 동참한 것입니다. 펀드레이징 한다고 우리 펀딩 트리 만들었을 때 다 하나씩 가져가셔서, 여의치 않으신 분들이야 뭐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많은 분들이 또 동참을 하셨습니다. 또 기도로 동참해 주셨고, 또 많이 보는 대로 만나는 대로 격려해 주셨고, 이렇게 해서 교회가 전체가 다 몇 달 전부터 이 미션 트립을 위해서 많이 신경도 쓰고 애쓰고 그리고 섬기고 격려했습니다. 자, 그럼 이것이 당연히 전체적인 차원에서의 일이죠. 이 선교라는 것은 그래서 전체적인 그런 의미를 갖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 교회의 중대한 사안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미션 트립을 계획할 때부터 이제 오래전에, 전도사님이 이제 4년 전에 부임하셨으니까 사실 그때부터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중고등부가 모이면, 코로나 때니까요, 모이면 우리 꼭 단기 선교 여행을 한번 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동의를 하고, 그래서 정말 가면 좋겠다. 우리 찾아보고 하자. 근데 작년에는 또 좀 여의치가 않아서 상황이 따라오질 못해서 못 갔는데, 올해는 이제 이렇게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했던 얘기는 뭐냐 하면, 이 학생들이 거기를 가서 짧은 시간 동안에 익숙하지도 않은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데, 어떤 위대한 어떤 뭐 성과를 바라는 것도 아니고, 중요한 일을 다 감당하고 오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초점을 두는 게 아니라, 이 학생들이 일상을 떠나서, 집을 떠나서, 또 자기가 살던 이 개인스비를 떠나서 일주일 동안 섬김과 또 봉사, 그리고 교제, 그것에 집중하는, 자기를 드리는 시간을 가졌단 말이죠. 그런 가운데 무엇이 일어나면 좋을까? 자기를 이렇게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좋은 일이 아닐까?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학생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미션 트립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동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크리스찬 사역을 할 때, 뭐 목회를 하든 목양을 하든 뭐 선교를 하든 또는 우리 찬양팀 찬양 사역을 하든, 참 우리 찬양팀도 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정말 좋았습니다. 그리고 또 보이는 또는 보이지 않는 봉사와 섬김이든 교회 어떤 일이든지 간에 그 현장 속에서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것이 없으면은 우리는 정말 사상 누각, 모래 위에다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는 내가 아무리 뭐 내 자신이 좀 기분이 상하거나 자존심이 뭐 상하거나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다 하더라도 좀 인내하고 참으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애를 쓰면 반드시 우리에게 축복으로 돌아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생명의 힘을 전해주시기 때문이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삶을 재정비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좀 더 성숙하게 변화시키는 기폭제가 되게 할 수 있다. 이것은 너무 중요한 일이죠.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다, 이것은 우리에게 좀 굉장히 경계해야 할 일입니다. 오늘 전도서 본문에서 보면 젊을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기억하라라는 말은, 자, 기억나지? 네, 기억납니다. 이게 아니죠. 지금 이 수준이 아니에요. 기억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지 않느냐? 만났느냐? 안 만났으면 만나기를 원한다. 자,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때 우리의 삶은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 지금 이것까지도 같이 물어보는 질문이죠. 이 전도서는 이제 성경에서 지혜서로 분류가 됩니다. 지혜서는 사람이 가져야 할 지혜가 무엇인가? 그 지혜의 정체가 무엇인가? 그 지혜는 어디에서 오는가? 그 지혜는 어떻게 얻는가? 삶을 지혜롭게 산다면 그 모습은 어떠한가? 명예스럽고 뭐 화려하고 그리고 높이 지켜 세워지는 그런 모습인가? 아니면 무언가 소소한 일을 하더라도 심지 있게 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가치를 발견하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나의 삶이 힘을 얻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인가? 그런 것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누구에게나 다 드는 관심사일 것입니다. 사람에게 왜 지혜가 필요합니까? 왜 지혜가 중요합니까? 잘 살기 위해서? 맞죠. 지금 우리가 잘 못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잘 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죠? 지혜가 필요해요. 아무리 힘이 있어도 힘을 지혜롭게 사용하지 못하면 파멸입니다. 그런 경우를 우리가 많이 보죠. 문제를 당합니다. 어려운 상황들이 막 발생을 합니다. 그럼 그것을 극복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그걸 대신 극복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나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지혜가 필요합니다. 사람이 지혜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이유는 그것은 잘 살고 싶어서입니다. 나의 삶을 잘 살고 싶어서. 어떤 사람은 어떤 경우에는 올바른 결정을 위해서 지혜가 필요하고, 어떤 경우에는 무너진 관계를 향상하기 위해서 지혜가 필요하고, 또 어떤 사람은 스트레스 관리를 하기 위해서 지혜가 필요하고, 지식과 능력이 있어도 그것을 또 잘 활용하기 위해서 지혜가 필요하고, 그죠? 그렇게 지혜를 여러 측면에서 필요한 그 사안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더 근원적으로, 또 종합적으로, 또 총체적으로 우리가 지혜를 왜 필요하는가? 제가 이제 종합적, 전체적으로 이런 말 많이 하는데, 자, 지혜가 필요한 것을 딱 우리 한마디로 말한다면 더 근원적으로 자기의 삶을 가치 있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왜 가치 있게 만들기를 원하는 그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게 주어진 일과 내게 주어진 이 주변의 세상, 사람, 이런 모든 것들을 가치 있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지혜를 원하는 거룩한 욕구가 있습니다. 사람이라면 다 가지고 있는 욕구입니다. 가치가 없는 인생은 우리가 다 너무 비관하고 그리고 너무 부정적인 사람으로 변화시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기 싫은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지혜를 구하고 지혜를 활용해서 나의 삶을 가치 있게, 그리고 나의 세상을 가치 있게 이렇게 하고자 하는 것이죠. 자, 그러기 위해서 지혜서가 이제 오늘 전도서 포함해서 잠언도 있고 또 욥기도 있고 시편 그리고 또 아가서 이렇게 있는데, 이 책들은 이 지혜에 대한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지혜의 근원을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 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어떻게 지혜가 됩니까? 그런 궁금증 가져보신 적 있으시죠? 하나님을 경외해요. 그럼 먼저 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뜻부터 좀 우리가 살피도록 하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을 포함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말씀 하시는 것,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 이런 것들이 참 내게 소중한 것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참 더 듣고 싶어요. 사랑하는 모습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따라하고 싶어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죠. 좋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는 하나님이란 존재를 생각할 때 하나 더 더해줘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두려운 것입니다. 근데 이 두렵다라는 말씀은 부정적인 측면에서 두려운 것이 아니고 이런 두려움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손흥민 선수가 여기 딱 가운데 앉아 있다고 한번 해보죠. 그러면은 옆에 앉은 분들 어떠실까요, 마음이? 흥민이 왔구나 그러시겠습니까? 어떠실 것 같습니까? 상상 한번 해보시죠. 손흥민 선수 별로 잘 모르시는 분이면 BTS를 한번 생각을 해보죠. BTS도 그러면 본인이 존경하는 아주 높은 사람이 한번 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떨리시겠죠? 끝나고 나면 내가 뭐라고 먼저 인사를 하지? 다가가서 내가 어떻게 제스처를 취할까? 그렇겠죠? 떨리는 거죠. 너무나 사랑하고 너무 존경하고 존중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한테 갈 때 이게 좀 머뭇거리게 되는 그런 마음이 있죠. 그러나 머뭇거리게 되는 것이 나 가지 말아야지라는 뜻입니까? 아니죠. 가고 싶다라는 뜻이죠. 그에게로 가까이 가고 싶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말은 우리가 좀 더 높은 다른 차원에서 존중하고 사랑하고 친밀하고 싶은 욕구를 표현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섬세하고 굉장히 강렬한 그런 어떤 감정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러면 내 삶이
그리고 또 내 주변의 사람들, 또 소명의 일들, 세상을 가치 있게 만드는 길이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경외해요. 자, 경외하면 하나님을 존중해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무 존경스러운 것입니다. 근데 그 존경스러운 분이 나에게 소명을 주셨고, 가정을 주셨고, 교회를 주셨고, 또 직장을 주셨고, 사람을 주셨고, 모든 걸 다 주신 거예요. 그러면 내가 존중하는 분이 주신 것이 어떨까요? 가치 있습니까? 가치가 없습니까? 무언 하나라도 주셨으면 가치가 있는 거죠. 우리 위인들의 기념관 가보신 적 있으시죠? 그 사람들이 어렸을 때 쓰던 정말 그냥 밖에 내놓으면은 허접하게 정말 돈으로 가치를 따져도 정말 형편없는 그런 가치 없어 보이는 그런 물건들이 기념관에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야, 저거 보고 놀래죠, 또. 그죠? 왜 그렇습니까? 그거를 쓴 사람을 존중하니까. 그것을 사용했던 그 사람을 내가 사랑하니까요. 그 사람이 쓰던 것조차도 내게는 가치 있게 여겨지는 거죠. 그렇죠? 이런 예는 정말 우리에게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존중하고 존경하는 하나님께서 내게 사람을 주셨고, 그리고 또 나에게 소명을 주셨다. 나에게 세상을 주셨다. 그러면 그것들은 가치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건 주관적인 차원에서 뚜렷하게 우리가 고백하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존중하는 태도를 잘 구축하고 갖게 되면 그거는 존중하는 나에게 축복이 됩니다. 내가 그만큼 가치 있는 것들을 소유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존중할 줄 알게 되면 그만큼 자기 자신이 부유해지는 것입니다. 무슨 어떤 경제적인 가치로 부유해지는 게 아니라 삶에 제가 늘 말씀드리는 유업이 부유해지는 것입니다. 정말 이것이 우리를 살게 하는 힘인데, 진정한 힘인데 이것이 부유해진다라는 거죠. 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보이시지 않아요. 우리 눈에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분에 대해서 내 새로운 인식이 열렸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이 열린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감각과 반응이 더욱더 발전하면, 그죠? 이것이 개발되고 더 성장하면 이 세상에는 보이는 것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것이 보이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우리는 그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시작해서 무엇이 중요한지, 보이는 것만 중요한가? 아니라는 거죠. 보이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 이런 분별력을 갖게 해준다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미션 트립을 다녀온 학생들이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또 하나님 때문에 기쁨이 오고 새 힘이 솟고, 그래서 내가 존중하게 되니까 나에게 주신 몬타나 이 교회도 너무나 나에게 가치가 있는 교회가 되어버린 것이고, 그것이 나를 그만큼 또 폭이 넓게 부유하게 만들어준 것이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잘 이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그리고 하나님을 기억하는데 우리의 그 초점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 상황 속에서 주도하시고 그리고 개입하신다. 이것을 확신하는 사춘기 나이에 우리 학생들은 그것을 경험했다면 절대로 인생에 잊어버리지 못할 아주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의 관점을 확대시켜주는 것이고요. 자신의 삶 자체를 높은 가치를 향해서 변화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위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리고 기억하라고 지혜서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기억하라는 말이 그냥 기억해라라는 기억나요 이게 아니라 기억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내가 만난 하나님의 뜻에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라는 그런 그 연장선을 우리는 보실 수가 있겠죠.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 중고등부의 단기 선교 여행의 기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또한 이제 어떤 형태의 또는 선교나 또는 더 나아간다면 전도나 또는 봉사나 이런 행동이 우리에게 요구될 때 그것을 잘 감당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고 그리고 또 지혜를 얻어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성한 모습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